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의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반문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다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주님이 이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살리라 그 말은 그가 묻기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습니까? 이렇게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까?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틀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잘못 가르쳤으니까 아니겠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왜 옳은 말씀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이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성경의 큰 줄기입니다. 두 강령이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10계명과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성경의 핵심인 이 말씀을 지켜라, 이 성경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하면 삽니다.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에게 답변하신 이 말씀은 진리이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면 항상 또 언제나 완전히 율법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라도 어기면 죄가 돼서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온전히 성경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그건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완전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그렇게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만. 항상 모든 일에 완전히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다 못 지키니까. 그 다음 절 11절 정리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완전히 못 지키니까. 그래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옳지요. 그런데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래 그 말이 옳아, 그렇게 행해 하고 말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느냐? 이유를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가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25절에 설명합니다. 여기 시험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다,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지금 깨닫고 알고 있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고 구약에 있던 모든 절기라든가 또 모든 율법을 실제로 실행하고 준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해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 내 말이 옳아 하고 답변해 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2장 34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준행해야, 이대로 살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 데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질문을 하고 토론하다가 완패를 당했어요. 근데 그 말을 바리새인들이 듣고는, 그래? 너희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는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 말이 옳아, 성경을 그대로 지켜, 성경의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두 가지를 다 지키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어 하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랬으면 그가 더 토론을 할 건데, 그래 내 말이 옳아 그랬으니까 그가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9절, 그 사람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더 신이 나서, 그래 자기 생각이 옳다 하는 것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어서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가 듣고 싶은 대답이 뭘까요? 당연히 그가 또 듣고 싶은 대답은, 그래, 유대인들을 사랑해.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택한 백성이니까 유대인들을 사랑해 하고 대답해 주기를 원했어요. 왜? 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서 실제로 이방인들과는 사귀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같은 지역에 살면도. 그래서 그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묻는다. 그때 대답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지요.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김을 받고 다시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버려놨다. 그런데 그 광경을, 그 사람을 이 제사장이 보고는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치료해 줬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더 치료해 달라.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해서 더 많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하고 물으니까 당연히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아이고,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그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본문입니다. 자, 두 번째 추가 질문도 첫 번째 질문과 같은 거였어요. 그 사람의 질문의 요지는 내가 예수님께 배워서 들어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와서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 첫 번째는 너무 즐거웠어요. 왜? 그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옳다고 대답해주고 그 말을 들을 때 그가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의기양양했어요. 두 번째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내 생각이 틀렸다.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온전히 사랑해라.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성경을 완전히 준행해야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준행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그것이 의다. 그게 온전한 것이다. 대답해서 그가 좀 틀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러면 내가 이후로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까지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원수까지 사랑했다고 칩시다. 그 말을 듣고. 그러면 이 율법사는 그가 맨 처음에 질문한 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것만 준행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깨달아서 너무 기쁘고 좋아했어요. 우리로 보면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책망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고쳐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율법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가 실제로 준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생명이 없는, 그를 살릴 수 없는, 복이 되지 못하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율법이었어요. 오늘 내가 교회에 와서 들어서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 내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을 갖는 말씀이었어요. 내게 찔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나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을 얻게 못한다고 하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율법사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지요? 이런 반문을 하겠지요? 왜? 제가 반문한 거니까. 예수님이 거짓됐나? 왜 그러신가 그러면? 정확하게 다 알려주셔야지.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똑같은 처지로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내가 그렇게 살아드려.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빠질 수 있어요. 왜 그런가? 자,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나올 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목적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 있었어요. 내가 옳다, 내 삶이 옳다, 내 가치관이 옳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해 주고 싶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을 들을 때 자기가 행복해요.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옳구나.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왜? 저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으니까. 또 책망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쳐보려고 했어요. 고쳤어요. 근데도 생명이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자,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에게, 그래 내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싶으냐, 그러거든 성경을 온전히 준행해라, 행하라, 그러면 산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속인 게 아닙니다.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고 그게 구약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준행하게 하신 것은,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신 것은, 길게 보니까 넓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안 돼요. 그렇게 살아보고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경험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몸부림치고 살아보는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경험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선한 마음을 먹어야지, 그러면 그 안에서 깊은 데서 악이 솟아나요. 그래서 스스로 뭘 알게 되느냐,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안에는 선이 없구나, 내게는 능력이 없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구약의 성경의 기능이었어요.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실상이었어요. 18절,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아요. 선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아. 왜? 살아보니까 안 된다. 자꾸 거짓을 버려도 끊임없이 내게서 거짓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실제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고백. 근데 율법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철저히 깨닫게 하고 싶어. 이게 뭐냐?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이게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무익하구나. 내 결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령을 쳐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 이걸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 그러면 의롭게 될 수 있어. 그 목적은 살아보라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심이 목적이었어요. 그래, 틀린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안 되니까. 손이 없으니까.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보는데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고백 끝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걸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지요. 그걸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 말은 내가 도저히 의인이 될 수 없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힘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너 의인이 하고 인쳐준 그 일만이 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사니까 돼. 성령으로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죠.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러나 내 육은 여전히 육은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이게 성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대답은 주님이 거짓된 게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그 스스로 깨닫고 터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침내 자기를 발견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그게 거듭난 사람의 참 모습.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어려운 것을, 아니 그렇게 하려면 그가 실제로 많은 소득을 통해서 가능한데 주님이 왜 그걸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아니요. 지금 뭐 때문에 나왔어요?
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주님의 첫 번째는 너는 안 돼. 하나님으로 가능한 거야. 이걸 알고 싶어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싶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내 이웃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말 속에는 이런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한결같이 부를 때 귀신 들린 자, 바알셉을 귀신의 왕, 그리고 또 하나 저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 사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빗대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참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을 자신에게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인간이 강도 만나서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 그냥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삼해줬다는 말은 그들을 위해서 포도주 피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린 공로로 하늘에 가서 성령을 주시고 기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럴 때 그 이웃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영접하고 믿고 사랑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걸 포함시킨 말이라.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정확하게 성경을 말해줬어요. 진리를 말해줬어요. 구약의 핵심을 말해줬고 어떻게 구원 얻는지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성경의 핵심.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돼서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말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았을까요? 그가 못 깨달았을 뿐이에요. 속인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저 생명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자, 그러면 좀 어렵지? 뭘 교훈 받아야 되느냐?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앞의 성경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앞의 내용이 뭐냐? 눈으로 보세요.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70인들을 보냈어요. 전도하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가서 전도를 할 때 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이적이 자기들 몸에서 자기들 그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19절 20절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나가서 복음 전거하고 기도할 때 사단이 하늘로 떨어진 거 내가 봤다. 내가 그 일을 행한 거 그것 자체로 기뻐하지 말고 너는 구원받은 자녀요, 너는 하나님을 이제 믿은 사람이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자녀됨을 내가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고 그 구원받은 자녀인 것을 기뻐하라 하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얼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무슨 말이? 예수님이 70인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70인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즉시 나가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들이 눈이 떠졌어요. 뭐가 떠져요? 귀신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걸 이기는 광경을 경험함으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귀신이 물러가고 귀신 들려서 막 발부둥 치던 사람이 깨끗하게 되고 그럴 때 보세요. 그래서 그 광경을 주님이 회상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린아이 같은 저들, 비천한 저들, 어부 출신인 저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시 받았던 저들에게 하나님이 숨기지 않고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이런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기적을 받고 이런 복을 받도록 생활 속에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여기는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저렇게 못난 것 같은데 어린아이같이 저렇게 사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앞에 말씀에 이어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율법사는 어린아이입니까? 자기를 지혜롭고 슬기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그런 사람에게는 숨기셨어요. 진리를 숨기고 그런 사람은 눈은 떴지만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그 자리에 이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뜨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활 속에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고 거기서 영적인 걸 경험하게 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율법사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슬기롭게 지혜롭게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 거로 그가 깨달아서 너무 즐거워하고 책망받아서 책망을 받았지만 정작 어두워져 있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 축복을 지금 숨겨온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요. 우리 교회 세상에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 내 앞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면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하는 역사에서 살아나가. 그리고 우리 앞에 이 도대체 헤쳐나갈 수 없는 이 난국 중에도 하나님 은혜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래요. 그런데 세상엔 지혜롭고 똑똑하고 다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서 그래서 듣고 깨닫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 책망받아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실제 생명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날마다 생활 속에서 얻고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달아서 그 진리를 깨달아 복 있는 자리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기뻐하고 책망을 받는 것 같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생명 없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수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마치 갓난 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말은 사모하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은혜를 입고 내가 깨달았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와야 진정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율법사는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 거 확인해보고 나왔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왔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그래 오라, 아니야 그래도 실천은 없어요. 왜? 어린애 같지 않거든요. 자기가 옳거든. 이것이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서 생명 있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자리에 가 은혜의 자리에 가고, 어떤 사람은 다 깨닫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장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혜에 있어요. 학문이 높아요. 또 선비, 의롭게 살아요. 도덕적이에요. 점잖아요. 또 변론가 말 잘해요. 똑똑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진정한 지혜자더냐?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 성공하고 그런다고 평안하게 살더냐?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비교하셨습니다. 미련한 사람을 택하셨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것,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진짜 미련한 게 아니고 자기를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이에요. 인간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살아본다고 해도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걸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 세상 볼 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택하사, 그래서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줄 알아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요. 뭐만 하나님만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세상에 강한 사람들을,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그런 사람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살 때에 세상에서는 천한 사람 멸시받고 없는 사람 같이 취급받아요. 왜? 자기를 포기하고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있는 사람들을 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율법사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요. 하나님의 인도와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바라보시도 그럴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어린아이 같고 저렇게 못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렇게 강하고 똑똑하고 저렇게 살아가는 저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숨기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러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듯이, 그래요,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